예.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평강에 대한 말씀도 살폈고, 또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해서 일명 예수님의 파송 명령이라고 일컫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22절에 나오듯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은 사실 이게 문맥상 21절과 23절이 그냥 연결되어도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22절의 말씀을 빼고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게 이제 파송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말씀이 그냥 스무스하게 연결되어져요. 21절과 23절이. 22절 빼고 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말씀에 군더더기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그죠? 그들을 해결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받게 되었다,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도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앞으로도 살피겠지만, 이 22절의 말씀은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 명령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에 대한 선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그죠? 전도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 속에 주어져야 될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이해하시겠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파악할 텐데요. 제 첫 번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자, 본문을 접어놓고 첫 번째 창조 사역에서 인간의 창조된 모습을 확인하면 좀 쉽거든요. 자, 창세기 2장 가볼게요.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이게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이고요. 재창조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창조의 모습이에요. 그 둘을 이제 비교할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창조죠. 첫 창조라고 할까요? 첫 창조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인간은 흙 플러스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기, 이걸 갖다가 르하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호, 생기, 숨결,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이해했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게 인간론이에요.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인간론. 그래서 이게,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 창세기 2장을 보고 본문을 보면 비슷해요. 자, 창세기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보세요. 이제 재창조된 인간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은 여기서는 전제가 있어요. 재창조는 물론 전제가 뭐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경험한, 그것을 통과한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재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뭐가 붙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요. 예수의 숨. 이게 바로 르하, 그죠?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받아라 하지 않고 플러스 이제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몰래 하셨다고요? 숨을 내시다 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과 똑같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라는 표현과 숨을 내쉰다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숨을 내쉬다는 게, 이거 안 써드릴게요. 푸사호라는 말로, 엔이라는 게 뭐뭐 안에, 그죠? 뭐뭐 안에 푸사호, 불어넣다, 집어넣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을 합쳐보면은 숨을 내쉬면서 우리 안으로 뭐래요?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마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원전 첫 창조에서, 인류에 대한 첫 창조에서 마치 그와 같이 재창조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는 그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신자들에게 숨을 내셔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숨과 성령이 함께 들어와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야. 이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일단 원창조에서 보세요. 원창조에서 사람은 일단,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은 창세기 설명을 가지고 하자면 뭐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깊은 지성이나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더 고급한 지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그것보다 더 인간이 크죠. 인간은 그냥 단순히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신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깊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죠. 그러므로 어떻게 됐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 지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듯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그렇죠.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것은 그건 작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죽음,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이 죽음이야 진짜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아담 이후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됐죠.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죠. 왜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징적인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의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창조 사역이라고 하니까 또 처음 들어본 분도 있고 말이 좀 생소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걸 왜 재창조 사역이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듯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은 뭐요? 그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하셨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느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재창조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행동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창조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이 재창조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죠? 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신자는 누구나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고 특별한 기적을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하나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신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살필 말씀은 신자는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가지는 가장 놀라운 신분의 특권과 이 변화, 특징들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신자는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됨을 알리시는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자들이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이게 낯설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본문을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은 엄청나게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그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역사적인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이런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자, 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성경에서 약속하셨다고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뚱딴지같이 확 내려와서 부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주신다고 약속하신, 보내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16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이야? 생뚱맞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죠. 여기 보세요. 성령이 영원토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로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요. 어떤 자연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자연인도 이 불신자도 성령을 받은 인간은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25절 계속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면은 그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있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을 이해시키는데 이제 내가 가고 나면은 그 뒤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때는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그가 더 너희들을 잘 가르칠 것이다.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쓰여진 거 아니에요. 요한이가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여러분 이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인간의 기억력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건 누가 도와주신 일이죠? 성령이 도와주신 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지금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 이 모든 것이 다 경험되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신자들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텐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으로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를 확인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걸어온 삶의 길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성령의 사람으로 그들이 새롭게 된 뒤에 그들이 걸어간 길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전에 했던 말과 어떻게 그가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그죠? 자기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가 살아나신 것도 다 이게 어디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 하나님이 살리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생각에서 바뀐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지금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그렇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그들의 사고가 이제는 구약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단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 수준의 어떤 그런 메시아, 그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적인 시각에서 이제 이들은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보세요. 예수는 죽음조차도 그를 막을 수 없는 분이셨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앞의 내용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도 죽음을 정복한 인간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 36절에 온 이스라엘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이거예요. 이게 달라진 모습이라고요. 여기서 주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한 것도 물론 같은 의미긴 하지만 그때는 멋모르고 한 고백이었고요. 이해하셨죠?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주라는 고백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주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 그래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던 이름이 이 큐리어스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를 뭘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신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요. 그들이 우주관, 세계관, 가치관이 다 바뀌었다고요. 이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이겨내신 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으로까지 그 생각이 확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혜가 많아서 이걸 깨달아 안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깨달았는데 무슨 똑똑한 놈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맨날 왜 이런 참 악역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안 그래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못 깨달았다고요.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지금 그들의 머리가 확 튀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들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성령이 그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 기록이거든요. 자, 계속 확인해 볼게요. 3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보세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게 곧 뭐가 따라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따라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곧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같은 동식으로 이제는 성립하게 되면서, 그래서 보세요. 여기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때 몇 명이 생겨났다고요? 3,000명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베드로가 감동 있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그 말의 언변술이 워낙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3,000명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3,000명의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다고요. 그건 뭐가 역사한 거죠? 그 안에? 그렇죠. 성령이 역사한 거죠. 성령이 변화시켜 주신 거라고요.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림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찌른다고요, 그 영혼을. 그래서 3,000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이건 베드로 개인의 능력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으로서 성령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그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내주해서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신자의 가장 신앙의 큰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행동적이고 외형적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내면적이고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차원이라고요. 이 신자의 신앙은 내면적이고 인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했어요? 내면적이고 영역적이라고 표현했죠. 이해하셨죠? 성경은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갖다가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고 표현한다고요. 그죠?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가진 존재가 신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인 성소를 비유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구약에서 성소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장소죠. 그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성령께서는 각각의 성소된 개인의 성도들,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심령이 바로 성소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해하셨죠?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거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돼 있어요. 추방되게 돼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9장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게 곧 하나님의 구약에서도 그랬다니까요.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게 곧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고요. 구약도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신자들로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흔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전하고 음란한 그런 음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그런 예로서도 많이 지금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죠.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예요. 우리 신자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들로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한 삶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자꾸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걸 한국 기독교는 너무 많이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불로불로 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게 너무 그쪽으로 강하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왜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기적이 없고 초월이 없겠어요?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훨씬 더 본질적으로 존재적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신자의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겉면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의 삶은 결국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인데, 여기서 옛사람은 뭐예요? 뭘 말하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방식과 태도, 그다음 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 새 사람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 25절부터 그럼 어떤 삶이냐? 그런 삶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런 삶이라고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삶, 이것이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짓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해요. 참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참이라고 말한다고요. 자,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성품들이죠. 그런 옛사람의 성품들,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 악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으로 제약된 마음을 품고 살던 그 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말로 죽이는 그런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었다고요. 이제는 같은 지체자고, 여러분. 자, 26절 계속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잘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노 조절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분노 조절을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요. 왜 화가 안 나냐고요. 그걸 조절하라고요. 잘 참으라고요.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먼저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성령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 과시되기 이전에 열매로서 나타난다고요. 아멘? 어떻게 나타나고요? 성령은 무슨 병을 고치는 것으로서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은 열매로서 갈라디아서처럼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요. 내면적이고 인격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신앙이 자라면 성숙해지면 달라지는 게 그거라고요. 그 내면이 자란다고요. 성숙해진다고요. 인격이 성숙해진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자꾸 잘못 가죠. 뭔가 좀 특별한 걸 받아서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남과 다르고 우리 교회는 남과 다르다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계속 읽읍시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프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쓰레기. 원어로 쓰레기.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레기를 뭘로 말했죠? 뭐가 쓰레기라고 했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쓰레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의 모든 삶.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철학과 어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쓰레기라고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거룩하지 않는 것, 세속적인 것, 우상을 쫓는 것. 우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 10계명에서 했죠. 2계명에서.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는 거라고요. 네. 이해하셨죠? 계속 그래서 이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요. 자기를 위한다고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도록 돋보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다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성경은. 이게 본질인데, 인간의 본질인데 그걸 버리라고요. 그게 더러운 말이라고요.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서 말을 하라고요.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내면에서 자란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렵죠. 여러분 할렐루야. 한 구절 더 읽읍시다. 여기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악독, 쓴 담즙, 언어적인 말로 하면 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상태, 그래서 그 결과로 맞이하는 상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세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에 보면은 순숙이라는 이름의 별이 재앙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지구 물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 나온다고요. 쓰다는 게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참으로 알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나는 쓴물을 마시고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왜 분노가 안 나냐고요? 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 미움의 대상을 화를 안 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자기가 분노가 나는데 그 분노를 참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게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지라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화를 내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분에게 하란다고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내 속을 박박 긁어놓습니다. 오징어 포를 만들어 놓든지 지포를 만들어 놓든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로 간다고요. 우리는. 그게 다르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원수 갖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걸 믿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종말은요, 뭐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고요. 그때가 오래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오래지 않는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뭐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세대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대를 오면서. 나는 대통령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참 불운한 거죠. 어떻게 보면서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본받을 지도자들이 수가 적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죠. 인생이 여러분 모든 부귀 영화가 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길지 않다고요. 네. 아멘? 우리는 그걸 준비한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4장인가 5장쯤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종말인데 그 종말을 갖다가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 몸을 입어요. 죽은 자도 새 몸을 덧입고요. 살은 자도 새 몸을 덧입는다고 표현을 해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거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그때는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왔거든. 근데 여튼 그건 이제 후대고 지금 바울은 재림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살아있는 자들도 죽어있는 자들도 그죠?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새 몸을 덧입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몸으로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하려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몸을 입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튼 이해하셨죠? 전혀 다른 영광의 몸을 번데기가 부화해가지고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그런 영광을 우리 몸에 입을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 속에서는 날마다 죽는 날까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전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걸 믿으시죠? 죽음도 내가 죽고 싶어서 죽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기까지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는 것이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만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그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시간이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죽음이 그렇다는 것은 살아있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받았던 것과 같은 훈련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래. 그래서 신자의 삶이 공고하다고요. 힘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공고하면 미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해? 라는 것을 모르면 이건 미치는 거라고요. 그러나 아시라고요. 우리는 아는 자들이라고요. 왜 공고하다고요? 왜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나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기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그래요.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형통하냐, 내 삶이 빛이 나냐, 내 삶이 시온의 대로같이 4차선, 8차선 도로 빵빵 뚫려가지고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